로마서 10장 5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배우면서 사람의 의 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 배웠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이 소리가 밑에 베이스음이 조금만 더 깔리게 좀 풍성하게 해주세요. 저 오늘 힘이 좀 많이 딸리는 날이라서 마이크의 힘을 좀 더 빌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배우면서는 마태복음 20장에 나와 있는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그래서 12시간 일한 자나 1시간 일한 자나 구별함이 없이 그렇게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의로움이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것은 우리 사람이 뭐 1시간 일하든 12시간 일하든 어떤 사람은 재수 좋고 어떤 사람은 재수에 온 붙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일하는 것으로서 우리의 어떠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다 가진 그분의 일하심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받게 되었다. 그것이 구원이다. 그러한 의미였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4절에 오늘 본문 읽었던 말씀 그 위에 4절부터 시작해 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이제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서 5절부터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5절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 이것은 신약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끌어온 근거 구절이 구약에 기록된 레위기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끌어와서 지금 이러하니 그래서 오늘 제목이 여기 9절에서 나왔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유대인들은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어떻게 구원받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으로 아주 온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 율법의 의만 알고 있는 그들. 그래서 율법을 다 지키면 어디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 도달을 하는 거예요. 요 땅에서 출발해서 1, 2, 3, 4, 5, 6, 7, 8 미시나에 기록된 613가지까지 다 지켜서 저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의 의. 이제 하나님의 의를 요 산봉우리가 있어서 여기 최고봉 그 꼭대기 정점이라고 치면 요 밑에 산기슭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등산하는 사람들이 등산하듯이 열심히 땀 뻘뻘 흘리고 지키고 올라가가지고 요 끝에 있는 하나님의 의에 도착을 하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열심히 믿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사울로 살 때 가말리알 문화에서 율법을 배우며 또 수제자로서 율법을 가르쳐가며 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네, 내가 율법에 의로하면 나는 흠이 없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꼭대기에 지금 그렇게 자기 자신의 열심으로 율법 지킴으로 꼭대기에 그렇게 이제 올라간다. 그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4절과 같이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그리스도가 여기 율법이 이렇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산에서 내려주셨잖아요. 그들에게. 그죠? 그게 굉장히 상징적인 것입니다. 율법을 산에서 내려주시면서 하나님이 율법의 최고 그 윗자리가 무엇인지를 또한 보이는 상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산 위에 누가 계셨어요? 신의 산 위에 그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위에 오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막 땅이 터지고 막 온기가마에서 나는 연기처럼 거기에 막 불이 임했고 연기가 났었습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으로 그런 천지개벽하는 그 난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산에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내려온 그 산꼭대기, 그 의의 최고봉으로 이들은 받아서, 이제 모세가 받아서 내려왔잖아요. 받아서 밑에서부터 이제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최고봉에 이르리라. 근데 사도 바울은 10장 4절에서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러면서 두 가지 근거 구절을 5절부터 시작해서 이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 부분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선교단체에서 이 구절을 많이 쓰는데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사람 붙잡아서 몇 마디 말하고 죄 다 용서받고 구원받게 해준다는데 그 뭐가 나빠요. 그러니 그러면 나도 믿겠습니다 하면 이것만 따라하십시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자, 입으로 따라하세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믿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다다다다. 그러고 끝. 그죠? 근데 당신은 뭐 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런 간절한 한 번의 기도라도 전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그 순간에 그 사람에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다른 한편 구원은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영접 기도 한 번 따라했다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쉬운 것이 구원이라면 누가 구원을 못 받겠어요. 세상 모든 사람들 뭐 보험 들잖아요. 보험. 그죠? 언젠가 무슨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도 있는데 일어날까 봐 드는 것이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그럼 세상 모든 사람들 하나님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만 있으면 어떡해? 그럴까 봐 뭘 들어요? 보험을 들어야죠. 그런 영접기도 이 말씀에 의해서 한 번쯤 해놓는 거 나쁩니까? 좋습니까? 좋잖아요. 그렇게 보험 들듯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좀 자세히 배워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게 무엇인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게 뭐예요? 자, 율법은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뭘 요구해요? 율법은 뭘 요구할까요? 법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그죠? 율법이 요구하는 건 우리나라의 헌법이 있잖아요. 그리고 각종 헌법 밑에 또 여러 가지 세부적인 법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법들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무엇을 요구해요? 자, 봐라. 우리나라 이 헌법이나 법들도 미국 것과 다름없이 이렇게 좋다. 이거 자랑하는 것입니까? 그게 전혀 아니에요. 그죠? 나라의 법은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지키지 않으면요? 그럼 벌금 또는 징역 또는 사형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킬 것을 요구하고 지키지 않으면 이거는 이제 그에 합당한 그에 해당하는 율법이 정해놓은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법은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의인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이미 범법한 죄인들에게 주어진 것입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읽었습니다. 범법자들에게 더하여진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이라고요. 그래서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것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한참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줬다는 것은 저 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줬어요. 모세가 들고 내려와서 밑에 산기슭에 이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록된 두 돌판에 율법을 그들에게 줬습니다. 그것은 지켜서 의에 이르라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때부터 율법을 다 지킨다고 칩시다. 그래도 그들은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범법한 자들인 거예요. 그러면 이미 범법을 해서 죄를 100가지를 지었다고 칩시다. 그러다가 오늘 6월 18일이죠.
그들도 6월 18일에 법을 받았다고 칩시다. 근데 2023년도 우리가 6월 18일에 도착했는데 그들도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을 해서 그날 그 며칠 날에 율법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애굽에서 애기 낳으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남자 낳으면 어떻게 했어요? 나일강에 갖다 집어 던져서 죽였잖아요. 또는 그 자리에서 그냥 입을 덮어서 죽여버렸잖아요. 그게 그 나라의 법이니까. 그렇게 죄짓고 살았습니다. 그것 죄뿐만 아니라 각양 우상 숭배로부터 시작해서 온갖 죄를 다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구원을 해냈어요. 그 노예살이 종살이에서. 그렇게 구출받아서 구원받아서 그 구원은 아직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직 아닙니다.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출을 받은 거예요. 구출이라고 해야 더 맞죠. 그렇게 해서 시내산 앞에 딱 모아놓고는 이들은 지금까지 이제 어떻게 산 거예요? 죄악 속에서 죄 덩어리로 산 거예요. 자기 자식까지 낳자마자 죽여가면서 뭐 하려고요? 자기 목숨 살려고요. 그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의로운 법을 주셨어요. 그날이 6월 18일이라고 칩시다. 그럼 그날부터 율법 다 지켜서 이 산 밑에서 받은 율법으로 한 계단 한 계단 율법을 지켜서 저 꼭대기까지 이르렀다고 쳐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의에 도착할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그 이전에 지은 죄들은 다 어떡할 건데요. 그 다음에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속에 죄의 속성, 아기로 태어나도 이미 그 안에 죄의 속성이 들끓고 있어요. 아직 자기 발로 일어서서 자기 입으로 말하고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자기 힘으로 무언가 할 준비가 안 된 갓난 아기라서 죄가 표현이 안 될 뿐이지 속에 뭐가 있어요? 죄의 씨가 잔뜩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 발로 서고 내 입으로 말하고 이제 지식이 들어가서 내 머리로 생각하고 하면 하는 게 뭐예요? 죄 짓는 것부터 하잖아요. 어떤 죄부터 먼저 지을까요? 엄마가 자기 말 안 들어주면 뭐해요? 짜증냅니다. 요즘 우리 온유 이제 11개월입니다. 짜증을 얼마나 내는지 몰라요. 지금껏 진자리 마른자리 돌본 엄마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자기 요구를 안 들어주면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면서 짜증을 냅니다. 그 엄마가 가르쳤을까요? 네 요구를 빨리 누군가가 안 들어주면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야. 따라해봐. 으악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저 사랑으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내 욕구가 있는데 엄마는 나는 밥을 먹기 싫은데 자꾸 이제 밥 먹는 시간이니까 밥을 먹어야 돼. 먹이면 신경질을 내는 건 도대체 누가 언제 어디서 가르친 거냔 말이에요. 어디서 가르쳤어요?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그 죄의 소욕이 속에 짠뜩 들어있어서 이제 제법 표현할 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소리와 몸짓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11개월 자랐기 때문에. 그래서 자라고 나면 표현하는 게 말 잘 듣고 더 빵긋빵긋 웃고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이것부터 하지 않습니다. 뭔가 내 의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뭐부터 표현해요? 짜증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애기 다 키워봐서 아시죠? 우리 학생 청소년들도 초등학교 때는 제법 말 잘 듣다가 뭔가 자의식이라는 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많은 지식 가운데 딱 생기게 되면 그게 사춘기부터 시작되죠. 그러면 정말 우리 엄마 아빠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셨구나 하면서 선물 사서 드리고 감사 편지 적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뭐 이거부터 합니까? 방문 걸어 잠그는 것부터 합니다. 나를 위해서 온갖 희생했던 엄마 아빠로부터 도망가야 돼요. 정말 싫어요. 터치하지 마세요. 짜증나요. 왜 내 방에 들어왔어요? 지금껏 들어가서 다 정리해주고 치워졌는데 딱 보기가 싫어집니다. 간섭받기 싫어집니다. 그럼 뭐예요? 내가 내 인생에 뭐가 되기 원하는 거예요? 주인, 왕이 되기 원하는 거예요. 모든 내가 조금 더 뭔가를 표현할 준비가 되고 내 자아를 실현할 준비가 되는 인생의 모든 순간에 표현되는 것이 죄성부터입니다.
그래서 그거 죄성을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매로 때려서 가르치죠. 이놈 하면서 손바닥도 맞고 종아리도 맞고 밥도 굶어보고 용돈도 끊겨보고 그러다가 안 되면 요즘은 그렇게까지는 안 하죠.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도 그렇게 했어요. 빨가벗겨서 문 앞에 세워놓고. 그래서 우리 이제 여자애들은 안 그랬는데 남동생들은 팬티만 입고 문 앞에 종종 서 있었어요. 네. 그러면 이제 여자애들은 지레 겁먹고 달달달 떨면서 이제 설설 기죠.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아봤자 어떻게 율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율법을 받은 날부터 다 지킨다 해도 이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그 이사야서 6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눈이 감기고 귀가 닫히고 마음이 어두워서 율법을 받은 그것만 자랑하며 의에 이를 수 있다. 그 대표 주자가 사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로하면 나는 흠이 없다. 그렇게까지 말하며 근데 그렇게 믿고 있는 유대인들 그러한 잘 모르는 오만방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면서 이 마침이 도대체 무언가? 자, 아까 그 질문했었습니다. 율법의 마침이 뭐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가 어떻게 되는 게 마침이에요? 전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율법의 마침은 따라하세요. 율법의 마침은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로마서 6장 23절 펴보세요. 율법이 의인에게 주어졌어요? 죄인에게 주어졌어요? 죄인에게 주어지면서 율법이 이걸 가르쳤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인에게 율법이 주어질 때 율법이 죄인들에게 이걸 가르쳤어요. 23절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여기서 은사는 한국말이 조금 어렵죠. 뭐 방언인가 환상인가 뭐 신유인가 여기서 은사는 그 말이 아니라 선물이에요. 선물. 원어에 의하면 하나님의 선물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자, 이거 무엇이 누구에게 가르친 거라고요? 율법이 죄인들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래서 율법을 받은 유대인들에게 저기 이제 신명기 28장에 가면 모세가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설교할 때 보면 죄를 지으면 사망도 그냥 사망이 아니라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망의 길로 율법이 인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율법을 따라갔더니 어디에 이르렀다고 실제로 나옵니까? 사망에 이르렀다고 우리가 읽었죠. 그래서 율법을 따라가면서 죄를 지으면 율법을 어기면 사망의 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금요 철야 때 그 말씀 자세히 읽었습니다. 아주 막 끔찍했습니다. 그죠? 사망도 그냥 고이 죽으면 얼마나 좋아요. 요즘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을 자주 하더라고요. 순교하라 그러면 어떡하지? 총으로 단번에 빵 쏘는 순교는 내가 눈 한번 질끈 감고 예수님 생각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막 고문하고 이런 순교는 절대로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말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종종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이제 선교지에 종종 다니고 이제 곧 중국 선교도 다시 재개가 될 텐데 갈 때마다 제가 이제 당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겁이 나는 건 사실이에요. 그 외국인들은 뭐 그렇게 지금 고문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벌금 내고 뭐 윽박지르고 무섭게 한 다음에 추방하면 이제 그만인데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는 거예요. 매 맞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이 몸에 혹시 끌려가서 뺨이라도 한 대 맞으면 내가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머리채라도 잡혀서 질질 끌려감을 당하면 그 나는 아픈 게 아니라 아직도 자존심이 많이 살아있나 봐. 그 얼마나 수치스러울까.
이거 못 참을 것 같은데 어떡하지? 막 그런 생각을 가끔 해봅니다. 율법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죄인들은 사망이다. 그게 요구예요. 다시 옵시다. 본문으로. 이제 이 본문이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게 너무나 큰 오해 가운데 아주 상습적으로 쉽게 표면적으로만 사용되는 말씀이 되어 버려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도착하였으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잘 배워야 되기 때문에 천천히 자세히 배워가겠습니다. 자,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율법이 죄인에게 요구하는 거. 사망. 율법이 죄인에게서 다 이루어지려면 뭐가 돼야 돼요? 사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이루기 위하여서 주신 거예요. 뭐 이루어져도 고만 안 이루어져도 고만 이런 고상한 법이 있단다. 교양으로 좀 소유하라고 주신 겁니까? 예,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그저 사라짐이 없이 어떻게 해요? 다 성취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죄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다 이루고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하나님이 다 이루고자 계획하실 때 누구를 통하여 이루고자 이미 계획하신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고자 계획하신 것이지 사람을 통하여 이루고자 계획하신 바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오해한 거예요. 그들이 받았으므로 그들이 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것을 깊이 깨닫고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다.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 맞춰짐으로 즉 다 이루어짐으로 율법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게 이 땅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은 하늘에서 필요한 이름이 아니라 어디서 필요한 이름이에요? 이 땅에서 필요한 이름이에요. 자, 이제 이거는 오늘 설교는 교리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딱딱할 수 있어요. 근데 잘 들어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좀 이따가 아주 신기한 걸 제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드러내어 줄 테니까 지금 거기로 모시고 가려고 제가 앞에 이 설명이 길어요. 그래서 이 앞에 이것을 잘 듣지 않으면 그것이 그리 신기한 것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비로운 말씀을 하나 여러분에게 드러내어 줄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그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에게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그래요. 율법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진 거예요?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에서 이렇게 이루셨습니다. 이것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어디서 이미 품으신 뜻이고 이루신 일입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뜻이 이미 하늘에서 그 뜻은 이루어졌고 그 뜻이 이제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왜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의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가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의가 있어야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땅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하나님의 모든 율법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그 상태의 의. 왜 그 상태의 의라고 했냐면 완전히 다 이루어지는 것은 어느 시점에 한번 딱 이루어지고 끝나는 게 아니라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매일 매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의가 항상 다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의롭다 하고
의인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라는 것은 어느 날 막 회개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내 속이 시원하고 이제 죄 용서 다 받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깨끗해진 것 같고 막 홀리해진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제 야 의롭게 됐구나. 그게 아니에요. 그 한 시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자 우리가 1000일을 산다고 그냥 가정합시다. 1000일을 살면 시간으로는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분수로는 몇 분이에요? 초로는 몇 초예요? 그 모든 순간에 항상 우리 속에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구원받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다시요.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로 의로워야 되냐면 어느 날 갑자기 깨닫고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한 번 의롭고 많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1000일을 사람이 사는 모든 날이라고 치면 이 1000일 동안 모든 날, 모든 시간, 모든 분, 모든 초 그러니까 매 순간이죠. 죽기까지 매 순간이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그때는 내가 어쩔 수 없었어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든 뭐 그럴 만한 상황이든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에 따라서 항상 의가 있어야 된다. 아까 제가 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여야 돼요. 우리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배웠습니다. 사람의 의 어느 정도 뭐 열심히 하고 어떤 때는 또 실패했다가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율법의 마침, 완성, 성취, 이루어짐, 완전케 됨.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러면 매 순간 우리 속에 율법의 성취가 있어야 돼요. 어저께는 좀 율법대로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너무 힘들고 기분이 나빠서 내일 잘하면 되지 뭐. 올해는 좀 이미 글러먹었다. 내가 내년부터 열심히 하면 되지 뭐. 이거 안 됩니다. 매 순간 율법이 완성된, 성취된, 다 이룬 그 의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있어야 그것이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는 조건입니다. 이 구원을 누가 받냐고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을 받냐고요? 아무도 못 받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사울처럼 그렇게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 여기 손가락 펴놓고 로마서 3장 가보세요. 어떤 분은 제가 지금 설명한 거를 다 잘 알고 있는데 어떤 분은 아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는 것 같으면서도 알쏭달쏭한 분이 있어요. 이게 여기 뼈대에 해당해요. 교리가 뭐예요? 우리가 믿는 바, 이치예요. 도대체 우리가 믿는다 하는데 뭘 믿는 것인가? 그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비뚤어져 있고 만약에 사람의 척추가 이렇게 휘어 있으면 바로 걸을 수 있어요? 생활을 바로 하나요? 못합니다. 맨날 들어 누워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똑바로 모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맨날 쓰러져요. 뭐 누가 조금 말하면 삐지고 누가 또 조금 말하면 뭐 넘어지고 맨날 그럽니다. 뭐 또 자기 스스로 또 실망하고 실족해서 뒤에 또 나가 떨어져 있다가 또 다시 열심히 해보자 하고 또 나오고. 그래서 교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바 이치예요. 내가 믿는 것이 어떤 것을 믿는 것인가 지금 내가 그거를 선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사단이 굉장히 방해해요. 이거 이해 못하도록 못 알아듣도록. 제가 지금 아주 쉽게 설명하는데도 이것이 머리에 다 안 들어가는 사람이 여기 굉장히 많아요. 여기까지 가기는 가는데 들어가서부터 엉킵니다. 막 뱅글뱅글 돌기만 하고 속으로 알기는 알겠는데 저게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이해가 안 돼? 이런 생각들이 있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 여러분이 원래 그런 분이 아닌데 방해를 받아서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오늘 명확히 듣고 명확히 깨달을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하면서 말씀을 들으세요. 네, 이제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20절부터 읽을까요? 20절, 21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율법 외에 뭐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대요. 그래서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우리 속으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의라는 것,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는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안으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밖으로부터 오는 겁니까? 밖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래요. 20절에 보니까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대요. 산기슭에 딱 도열하여서 산에서 내려온 율법을 받았는데 그 율법의 행위를 아무리 해봐야 의롭다 함은 받을 수 없대요. 의를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그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그들은 뭐라는 걸 깨달아요? 죄인이라는 걸 깨달아요. 다 지켜내지 못하니까. 지킨다 하는 건 뭘 말하냐면 어느 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래도 나는 그거 지켰어, 이게 아니라, 지킨다는 의미는 어떻게 지킨다고요? 성경에서 지킨다는 매 순간 죽을 때까지 항상 언제나 그 모습으로 100% 뭐 핑계 필요 없습니다. 그때는 내가 너무 화가 나 있어서, 그때는 도저히 그 율법을 지키지 못할 만한 상황이라, 너무 가난해서, 너무 아파서, 너무 화나서, 그런 거 필요 없이 다 항상 지켜야 돼요. 이 지킴을 누가 지키냐고요. 그러니 율법 앞에서 나는 죄인이구나 하고 죄를 깨달을 뿐이라고요. 그 죄인들에게 밖으로부터 온 한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로마서 3장 읽었던 그 밑에 가니까 그 의가 누구래요?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4절 다시 와봅시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람으로는 절대 못 이루는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율법의 마침표, 정점을 꽝 찍었어요. 자, 율법의 마침이 되려면 첫 번째 질문 다시 합니다. 율법이 맞춰지려면 어떻게 해야 맞춰진다고요?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져야 돼요. 율법의 요구는 뭐였어요? 죄 지으면 죽는다는 것이 율법의 요구였습니다. 율법은 처음에 의인에게 주어졌어요? 죄인에게 주어졌어요? 죄인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 죄인에게 주어진 율법의 요구는 선명하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게 율법의 요구예요. 이게 돼야 맞춰지는 거예요. 그럼 율법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율법을 받았으니까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죽어, 피 흘리고 죽어 쓰러져야 율법이 꽝 땅 다 이루었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뭐 하려고 주신 율법을 다 죽이려고요? 그런데 어디서 율법이 맞춰졌대요? 예수 안에서. 자, 여기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하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침이라는 단어 헬라어 성경에 보면 텔로스라는 말이에요. 텔로스라는 말은 뭐냐면 거기까지 완성되었다. 이제 시간이 쭉 흘러오다가 진짜 마침이 되어야 되는 그 거기까지 마침이 되었다. 완전하고 통합적인 종합적인 완성, 끝, 마침, 성취, 이 단어가 텔로스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한 그냥 점을 꼭 찍어서 마침표 꼭 찍는 게 아니라 어쩌고 저쩌고 역사가 쭉 이루어져서 이 전체적이고 통합적인 그 마침을 의미하는 단어가 텔로스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선지자와 율법을 내가 어떻게 하러요?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선지자와 율법을 이 사람들이 지금 계속 배워왔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 의인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 역사를 뚫고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왕, 마침, 성취, 끝났다, 다 이루었다. 이게 텔로스라는 단어입니다. 명사형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에 가보세요. 참 신기한 것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하게 짝이 딱딱 맞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이 단어가 아까 텔로스라는 명사 있죠. 그거의 동사형으로 텔레오라는 단어입니다. 다 이루었다. 마치 마라토너가 출발해서 막 어디를 향해 달릴까요? 42.195 마치고 저 끝에 꼬린 지점 테이프가 있고 월계관을 딱 들고 이제 서 있죠, 그죠? 열심히 출발점부터 달려서 꼬링하는 그거요. 꼬린점을 향해 달려가서 이렇게 테이프를 딱 끊고 꼬린 지점을 지나갈 때 결승점을 딱 통과할 때 그것을 텔레오 다 이루었다. 창세기부터 시작된 창조 이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계획, 하나님의 그 의가 하늘에서만 있었는데 그 의가 어디에서도 이루어진 거예요. 이제 땅에서도 이루어진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렇게 하나님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되었고, 요한과 뭐 친구 관계라서 이 얘기 듣지도 않았을 텐데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다. 율법이 요구하는 바, 뭘 요구한다고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럼 다 이루실 때 예수님 혼자 이루면서 내가 죽음으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저기 에베소서 2장으로 가보세요.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이 있는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잠깐요. 자, 여기까지 보니까 우리는 다 뭐래요?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래요. 우리 본질이 그렇대요. 본성이 그렇대요. 제가 아까 우리 가운데 있는 가장 어린 갓난 아기 예를 들었죠. 자기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의 의지를 표현하는 게 빵긋빵긋 웃으며 엄마가 자기를 만질 때, 음식을 줄 때 이전보다 더 감사히 넙죽넙죽 받아먹고 고개를 까딱이며 감사하다고 표현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짜증부터 낸다고요. 신경질을 부린다고요. 그게 우리 본질이에요. 그것이 점점 자라면 이제 어떻게 해요? 입으로 욕을 합니다. 생각으로 원수 갚을 생각을 합니다. 음탕한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라서 이제 제법 힘도 있고 돈도 생기면 손으로 발로 다니면서 행동으로 옮길 준비를 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의 원래 본질이에요. 본질. 이 본질을 가졌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었는데 그들이 뭔 수로 매 순간 죽을 때까지 한 번도 한시도 어그러짐이 없이 그 율법을 항상 지켜냅니까?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에요. 너희는 본질이 이렇다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주었고, 이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율법을 아래 사는 여러분과 저 전부 다 본질이 그런 쳐 죽어야 되는 죄의 싹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그 요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4절, 5절, 6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래요. 아까 여기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고 1절에서 말했죠. 그죠? 허물로 죽은 우리, 그렇게 죽어져 있는 우리를 말하고 움직이고 아직 30밖에 안 됐는데요, 아직 16살인데요, 내가 50인데요, 상관없습니다. 예수 밖에 있으면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게 허물로 죽은 자들을 어떻게 했대요? 5절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그럼 그리스도가 살아나시기 직전에 그리스도 어디 있었는데요? 에? 그럼요. 무덤에 있었잖아요. 죽었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셨다는 말은 무슨 말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함이 된 뜻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그 안에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 끌어안고. 세례요한이 그랬잖아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죄인들, 그 죄 다 누구 죄예요? 우리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품으신 거예요. 뭐로 품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봅시다. 교리가 이렇게 흐르는 거예요. 이게 뼈대입니다. 우리의 믿는 바. 고린도후서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만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뭐로 삼았대요? 죄로 삼았대요. 죄 덩어리가 되게 한 거예요. 그 죄가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에? 우리에게서요. 그러면 예수님을 죄로 삼으실 때, 죄 덩어리를 만드실 때 우리와 죄를 분리해서 우리는 가만히 놔두고 우리가 지은 죄만 똑 떠서 예수님께 다 집어넣어서 죄로 삼은 거예요? 죄와 우리가 분리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로 삼을 때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속에 다 주어진 거예요? 우리가요. 이 죄와 우리는 분리가 안 돼요. 우리가 죄 덩어리예요. 그래서 우리를 전부 다 예수 안에 집어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뭐로 삼아졌어요? 죄인이 아닌데, 죄도 모르는데 죄로 삼아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이 되신 것은 여러분이 그 속에, 내가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에베소서 2장에 옵시다. 뒤로 넘어가서 에베소서 2장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5절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끌어안고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요구가 여러분과 저에 대한, 너는 죄인이라 너는 죽어야 돼, 그 요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예수님의 죽음 속에서 여러분과 저에 대한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미 죄값을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 안에서 다 치른 거예요? 예수 안에서 다 치른 거예요. 빨리 로마서 8장 펴보세요. 로마서 8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시 그러므로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우리 평생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정죄함이 없어요. 왜요? 율법의 요구가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예요.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거예요. 이 예수의 이름 없으면 우리는 율법의 요구가 쫓아다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져도 나의 칼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쫓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죽이십니다.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의인이에요. 항상 율법의 요구가 이미 다 어떻게 해요? 이루어진, 다 이루었다. 그렇게 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진 그 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의가 여러분과 제 속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이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오늘은 서론만 했고요. 다음 시간부터 구약 성경에 이것이 이미 모세를 통해서 예언이 돼 있습니다. 자세히 풀어가며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서 하나님의 의인으로, 자녀들로 여전히 사랑받는 백성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면서 실망치 말게 하시고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회개하고 감사하며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잘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뒤따라가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이 이리 귀한 것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